오늘은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오늘 새벽부터 계속 내리지더니 아직까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우리 곡식들에게 좋을까, 또 우리에게도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다 필요해서 비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이게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큰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사도행전은 이제 오늘 나오는 이제 주인공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9장부터 기록이 돼갖고 쭉 내려오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28장 중에서 거의 한 20여 장 가까이를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하다가요? 예수 믿는 사람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별짓을 다 했어요. 막 이게 화형식도 처하고 죽이기도 하면 마땅히 잘 그런 것 같아, 이렇게까지 밀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와, 이게 아니야. 그동안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무슨 예수님이 계셔. 그런데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영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돼야지. 그래갖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 잘못된 거야, 십자가에 죽으면 끝났지, 무덤 속에 집어넣는데 제자들이 몰래 훔쳐다가 살아났다고 그랬지, 막 별소리 다 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고발해가지고 고발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을 만났는데,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대단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말씀도 좀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쭉 하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도스라는 사람을 또 만납니다. 총독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벨릭스가 총독 마치고 그 다음에 벨릭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베도스라는 총독 앞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누굴 고발해요? 사도 바울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막 전했어요. 그러자 그 앞에서도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베도스나 벨릭스 앞에서 얘기하냐면 어디서 40명이나 이제 숨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고 많은 조력자들을 주셔서 무사히 다 바치고, 이제 죄수들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것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랬는데 사실은요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로마에도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래가지고요 죄수들과 함께 군대들과 함께 이제 백부장이 타 있는 이 배에 탔는데 몇 명 탔을까요? 276명이 탔어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고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276명이 다 따르면 어마어마한 되죠. 그래가지고 싣고 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보니까 영적으로 뭐라 하냐면 이 배에 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고 성령께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배로 여행하는 거 아니고 좀 시간은 지난 다음에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게 더 알겠습니다 했는데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무조건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276명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자그마치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가지고 다친 사람 없이 멜리데라는 섬에 배는 깨져가지고 다 했지만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이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원주민들이 본문에 그랬나? 원주민들이 나오죠. 이곳은 섬이거든요. 섬인데 멜리데라는 섬이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폭풍만 나고 배가 깨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헤엄쳐서 또는 그 나무를 뭐 붙잡고 그리고 이렇게 헤엄쳐서 섬에 딱 도착했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이요 아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피워도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줬어요. 그런데 이 모닥불이 좀 시원찮으니까 거기다가 나무도 좀 집어넣고 풀이랑 집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마른 풀을 찾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만지다가 그만 뭐가 물었어요? 독사. 거기에 있는 독사는 보통 독사가 아니고 물렸다 그러면은 10분도 안 가서 다 죽어버려. 사람들. 그만큼 무서운 독사에 물렸어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불을 피려고 불을 만졌는데 뱀이 독사에게 이게 사도 바울의 발을 물었던 거예요. 물어도 이렇게 매달렸어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뱀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뭐한 자로다? 살인한 자로다. 그래요. 그때 원주민들은 풍속은 독사에 물려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가 큰 죄를 지어서 뱀이 물었다 이런 풍속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뱀이 물리면 100% 죽습니다. 거기서 강력한 독성을 지닌 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살인했을 것이다. 그러니 저렇게 독사가 물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그러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생각을 원주민들에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한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살인한 사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어. 바다에서 북풍을 만나가지고 배는 깨졌는데 구사지생으로 살아났고요. 그렇지만 살았지만은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뱀에게 또 물려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물려있는 바울을 보면서 살인한 자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쫙 떠나죠. 막 이렇게 좀 떨어지죠. 그들은 뱀이 물리면 이 사람은 죽는 것으로 여깁니다. 100%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뱀이 물려서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은 많은 세월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뱀에게 물려서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붙든지 퉁퉁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통통 붙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갑자기 쓰러져서 바로 죽는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독살에 물리면 사실 몇 분 만에 사망했어요.
독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뱀이었을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대로인 거야. 30분 지나서 1시간 지나서 2시간 지나서 그대로인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뭐라? 신이라 하더라. 이야, 이 사람은 신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세요. 멜리데 섬 주민들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보면서 두 가지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이 사람은 신이다. 어떻게 같은 사람을 두고 이 두 해석이 가능할까요? 있을 수 없는 해석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인데 해석이 둘이야. 이건 뭐냐면 이 섬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뱀이 물렸네? 오, 그럼 죽겠구나. 뱀이 물렸는데도 안 죽었네? 그럼 신인가 보다? 그 사람의 현상, 겉에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그 사람들은 판단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결정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입니다. 이 모든 인류의 판단력입니다. 이 판단력이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로 보는 거예요. 둘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겉으로 드러난 사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몸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영혼은 불변이야. 뭐 영혼이 살인자가 되었다가 뭐 신이 되었다가 이렇게 막 변하는 게 아니거든. 그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존귀함인 거야. 이게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항상 일관되게 나의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제자다, 내가 아끼는 아들이다, 너무 잘생긴 아들이다, 멋진 아들이고 훌륭한 아들이고 그 영혼이 너무 거룩하고 의롭고 존귀한 거예요. 이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영원 동안.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뭐 옷도 다양하게 입으셨어요. 얼굴도 다 다르게 생기셨어요. 어떤 분은 A형으로 생기셨고 어떤 분은 B형도 있고 어떤 분은 C형도 있겠죠.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눈은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겁니다. 아하, 이 사람은 좀 훌륭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덜 훌륭한가? 이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일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 이렇게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 와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딱 보십니다. 영혼에 맞춰 해석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내가 못나서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보시고 기뻐하실 텐데, 내가 못생겨서도 내 영혼 너무 아름답고 거룩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내 육신이 가난해도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그러나 내 영혼은 하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내 영을 보시면서 내 영혼이 가장 아름답도다 말씀하실 거니까 내가 어떠한 처지든지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들은요, 우리의 육신에 맞춰 해석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맞춰 바라보십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여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름다우냐.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옷이 험하게 입은 사람도 있고 아주 비싼 옷을 입은 사람도 계시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멸시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옷에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에 맞춰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맞춰 해석합니다. 오늘 예배 드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보시고 너무 훌륭해 하시고 더군다나 예배 드신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시면 얼마나 감격하시고 벅차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그 영혼에 하늘의 문을 쫙 여시고 은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에 맞추신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에 맞추신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에 맞추신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에 맞추신다. 사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잖아요. 독사에 물렸는데,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참 이것 어떻게 되는 일일까? 사도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깨졌어요. 이 멜리섬에 도착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로마에 복음화 시키려는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지금 배를 태워서 옮기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야지 섬에 들어가죠. 가만히 보니까 그 섬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다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사명이 있고 로마에 가서 복음화시키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의 길을 가다가 멜리섬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자는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뱀을 집어도 죽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사명,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 마가복음에 16장에 가서 보니까 16장 15절 이렇게 했어요. 또 이르시되 16절 15절에 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는 온 산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사명을 딱 줬어요. 사명을 주었어. 사명을 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몇 절이요? 16절.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믿고 세례받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17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명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도록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몇 절이요?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권능과 능력을 부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명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딱 맞춰보신다. 하나님은 두 번째 사명에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깨졌어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다시 살펴서 보면은 2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장 23절을 보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지금요 이 멜리네로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로마로 후송돼서 가고 있는데 배가 막 깨지잖아. 근데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섰대. 이제 배가 막 깨지잖아. 폭풍이 와서. 그런데 천사가 왔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보니까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로마 황제이거든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내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배를 아무리 깨져도 너는 죽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희들은 다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서 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배 탄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그랬죠? 276명이 탔는데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아무리 배가 깨져도 배가 침몰해도 안 죽게 하시고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뱀에 물려도 안 죽게 하시. 왜?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25절 말씀에서 살펴보면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지금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깨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막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아니 배가 깨지니까 그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 승객들이 큰일 났잖아. 비명 소리 했는데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난 로마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명으로 그 사람의 생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난 날 불러가신 거예요. 불러가셔서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 불러가는데 그거 아닙니다. 건강에 따라서 불러가는가? 그거 아닙니다. 아니면 병에 따라서 불러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올릴 때는 사명을 기준으로 올리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 건강에 따라, 병에 따라, 아니면 환경에 따라, 어느 것에 따라서 사람의 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사명이 딱 마치는 날 하늘로 딱 불러주십니다. 참 이게 달라요. 세례요한이 있어요. 세례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근데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불러가셔서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결혼 안 했어요. 사명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면 너는 태어나서 예수를 증거하고 바로 올라와. 그러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출생했고 그리스도가 등장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기서 저분은 그리스도시오. 저분은 구원자시오. 예수님을 믿으시오. 딱 전파하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거기까지가 사명이야. 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니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는데 구약이 끝나야 그리스도의 사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가 사라지면 안 돼. 하늘로 올라가야 구약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바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멋진 인생을 산 거야. 최고의 인생을 산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러죠. 세례요한 젊은 나이에 왜 하나님 부르셨나 이해가 안 된다 이러겠죠.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는요 우리의 사명으로 다 결정하세요.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뱀을 집어도 죽지 않게 하시고 폭풍을 만나도 배가 깨져도 죽지 않게 하시고 사명이 끝나는 그날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려서 천국의 상을 내리시고 그에게 큰 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명으로 기준으로 해요. 저는 원래 직장 다니면서 40대 초반에요.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90%는 죽는데 안 고쳐진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생명 연장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삶이 어떻게 40대 초로 끝나겠습니까? 사고로 살 수 없는 그런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도 병원에서는 90% 가망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죽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사명이 없어서 그런가요? 사명 주세요. 그때까지 신학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주옵소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문군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저는 죽었다 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명에 맞춰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명에 맞추신다. 하나님은 나의 사명에 맞추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황제를 만나가지고 로마를 복음화를 시켜야 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도착해서 복음화를 시작해가지고 그 로마 제국이잖아. 로마 제국이 기독교 박해국이에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 그냥 다 핍박하고 그냥 멸절시키려고 하고 제국한 거예요. 로마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줬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파돼가지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뭔 제국이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사명은 바울에게 줬던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배가 깨지고 멜리세에 도착해가지고 멜리세 전주민들에게도 복음 전하려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가서 복음화 시키는 사명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릇이 큰 거야. 그릇이 커. 그래가지고 그것만 해서는 안 돼. 멜리세까지 다 구원시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멜리세 섬도 구원시키고 로마도 구원시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릇을 맞춰가지고 사도 바울의 수준에 딱 맞춰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수준에 맞춰서. 왜? 사도 바울은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 그리고 스케일이 크거든. 그릇이 크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가는 길목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더라고요. 열매가 넘치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멜리세성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원주민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하면 눈으로 확인해야만 있는 수준. 이 수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보지 않아도 믿잖아요. 안 보고 믿잖아. 그런데 수준이 얕은 사람들은요, 꼭 보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화를 시키려면 그들의 수준을 딱 맞춰가지고 보여줘야지. 그래서 바울이 왔는데 바울에게 독사가 물은 거야. 독사가 물은 걸 보고 저 사람은 살인한 자다. 저 사람은 이제 죽을 거야 했는데 안 죽는 거잖아. 눈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게 되어서 그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보니까 멜리세 사람의 수준은 딱 맞춰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가는데요.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아니 왜 세금을 안 내요? 그래가지고요 천하의 주이신 예수님에게 세금 내요. 그랬을 때 그냥 내라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그래 너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봐.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처음 딱 잡는 그 물고기를 이렇게 입을 열어봐. 그러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잡는 물고기 그 물고기 입을 벌리면 동전이 얼마짜리 나고요? 한 세겔짜리가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세금 얼마나 해야 되냐면 반 세겔이에요. 한 세겔을 2배로 동전을 받는. 왜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이 세금 대려.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다 목을 건졌는데
아니, 입속에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니, 한 세겔짜리가 있어요. 원래 베드로에게 믿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나중에 베드로가 또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나 예수님 몰라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막 뭐 그러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수준을 맞춰서 믿음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평생 바다에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니까 바다에 뭐가 증명시켜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바다에서 물고기를 수도 없이 잡았는데 물고기 입속에서 돈 나온 적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래도 물고기 입에서 돈 나오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물고기에서 돈이 나오게 한 세계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원래 물고기 많이 잡아봤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냥 가까운데 이게 강이 있어가지고, 거기 강에 가가지고 뭐 새우도 잡아보고, 고기도 잡아보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가서도 여러분 쪽대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바다에 가서 쪽대가지고 고기 잡을 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쪽대가지고 우랑이 선녀바위라는 데 가가지고 밑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꽃게도 잡고 우럭도 잡고 놀래미도 잡고 여러 마리 고기도 잡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물가에 가기만 하면 물가에서 수영하다가도 막 이게 손을 집어넣어서 뭐 참게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도에도 물가에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 바닷가나 이런 데를 지나가기만 하면, 와, 저기 고기 많겠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야, 여기 들어가면 고기가 많습니다. 여기 가다 보면은 소라도 있고요, 동죽도 있고요, 골뱅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한테 세금 말씀하셨다면 너는 가서 고기를 잡아오라 하면 즐거워서 바닷가로 달려갔을 거예요. 첫 번째 잡은 거기에서 돈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증명이 시켰을 거예요, 나한테는. 야,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증명, 천국에 대한 증명, 구원에 대한 증명을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각각 특성을 맞춰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깨달음을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경험으로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만져보게도 알게 하시고, 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더라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에 맞추신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에 맞추신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에 맞추신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에 맞추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수준에 맞춰. 예를 들면 대학교 나온 분들, 고등학교 나온 분들,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나온 분들인데 막 대학교 나온, 초등학교 나오다고 대학교 수준 얘기 자꾸 하면 되겠어요? 응? 하나님 다 맞춰다니까 같은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복음을 받는 줄. 그래서 수준이 어떻든 간에 다 구원하셔. 사람은요, 수준 보고 차별하잖아. 주님은 차별하잖아. 거기 수준에 다 맞춰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수준에 다 맞춰서 복을 전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답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에 맞추신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에 맞추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맞춰주시거든요. 맞춰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시험도 많이 들고 진리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맞춰줄 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은 너무 높아서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측량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 맞출 도리가 없습니다. 못 맞춰요. 하나님 수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영혼에 맞추시고, 우리의 사명에 맞추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시고, 늘 맞춰줘서 여러분의 일생 전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주님이 맞춰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에 맞추신다. 나의 영혼에 맞추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사명에 맞추신다. 나의 사명에 맞추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수준에 맞추신다. 나의 수준에 맞추신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수준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해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